시간에는 무엇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나,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호주에 와서 몇십 년을 살아도 우리가 한국인으로 삽니다.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호주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극히 적어요. 호주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호주 사회가 어떤가? 여기서 아마 100년을 살아도 한국에서 살다 왔으면 그런 것을 버리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 자란 우리들의 이세는 좀 다르겠죠. 베드로가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 그 생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는 뭐 좀 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주의를 강하게 의식해야 되는 것이 유대의 종교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도 이 서양의 문화에 비하면 정말 무섭도록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생각을 먼저 바꾸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게 절대로 이런 걸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게 유대인의 수천 년 내려온 풍습인데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것은 속된 더러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먹으면 하나님이 틀렸지 내 문화와 내 종교적인 전통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여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적인 전통이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부터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바뀌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생각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 3번을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왜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느냐? 하나님 똑같은 소리를 왜 자꾸 하세요? 안 된다는데. 우리 종교적인 전통으로 그게 안 된다는데 내가 평생 그거 조심하고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답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나중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유대 문화 속에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거를 어기라고 그러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 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번 그 음성 듣고도 베드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요. 고넬료에게 저기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모셔다가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요. 베드로가 따라갈 리가 없죠.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 근데 어떻게 바뀌지가 않느냐?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이 겪으시는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그 부분이 뭔고 하면 생각을 넓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넓힌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 모르는, 교회 오래 다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유대 땅에 가고 사마리아 땅에 가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 이 시골 촌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는 저 잡종들 상종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없이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땅끝이라는 건 이방 세계를 말하는데 유대 밖에, 이스라엘 밖에 온 세상인데 땅끝이라는 게 뭐예요? 한두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온 세상 민족, 온 세상 인종, 온 세상 사람을 유대인, 우리 민족하고 같이 생겨. 우리는 외놈, 떼놈, 미국놈, 한국 사람만 사람이요. 그러다가 또 한국 안에 들어오면 경상도놈, 전라도놈, 충청도놈, 다른 지역을 선하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항상 멍청도라 그러지. 이렇게 우리들이 내 바운더리를 내 속에 받아들여는 게 내 생각을 넓혀야 내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
말로 사랑이지만 실제로 하려면 이 생각을 넓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도 사랑할 길이 있습니까? 생각을 넓혀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게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좁게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교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교파,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리를 열심히 배운 경우에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파는 다르다, 자기 교파의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붙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우리 오래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아주 그거를 뼈저리게 신학교에서 보면 장로교만 교회야. 특히 장로교회가 이게 강해요. 왜 그래요? 한국은 장로교회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작은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눈치도 봐야 되지만 많은 사람, 강하고 큰 세력을 형성하면 자신감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네 교파 외에는 다 이단이래. 자기네 교파 외에는 다 이단이래.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예수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데도 교파가 다르면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가 돼요. 교파가 사랑하도록 돕는 게 아니고 방해하니까 그 제대로 된 교파가 아니죠.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학이 사랑하도록 도와야 제대로 된 신학일까? 맞습니까? 그걸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게 그게 바른 신학이에요?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게 바른 교리입니까? 이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리가 필요하고 바른 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교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교리가 오히려 사랑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하실 때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아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고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도 알고 사실은 또 성령 충만도 받았는데도 이건 생각이 넓어지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너무 교만해질 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언만 들이한다고 생각이 저절로 안 바뀌어요. 거꾸로 돌아가. 생각이 넓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 방언 받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해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을 제대로 신앙인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인 저 고넬료에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생각을 넓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하라는 소리를 소낙비같이 들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백인들이 다 수백 년 예수 믿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가고 미국에 가고 호주에 오고, 그 사람들이 흑인들을 다 예수쟁이들인데 인종차별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벽을 쌓기를 좋아하고 분리시켜서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속에서 우월감이 가죠. 흑인이 백인을 인종차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끔 정신 나간 흑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차별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자신감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감에서. 백인만 인간이다. 백인만. 자신감 있는 자가 항상 벽을 쌓고 차별을 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 흑인,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거를 제 벽을 쌓아가지고 내가 장로교인이다. 그 사람은 장로교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인이다. 한번 그거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우리 기독교에다가 바꾼다면,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면 어때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장로교에서부터 감리교에서부터 순복음 교회로, 가톨릭 교회로, 무신론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우리는 다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톨릭도 다 기독교 돼야 되고, 불신자도 다 불교도 기독교 돼야 되고. 지금 그런 정복주의적으로 우월자 개념에서 다 정복해가지고 하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려는, 지배하려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저 마귀 새끼 이방인이니까 가서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라,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계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틀어막고 있는 장벽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틀어막고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 보면 마귀 새끼들 이럴 수도 있죠.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창녀를 보면 마귀 새끼 옆에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 죄인과 더불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세리와 청기들하고 먹고 마신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해서 이걸 벽을 쳐놓고 너희하고 우리는 다르다, 상종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에게 벌받고 저주받을 놈들 이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벽을 다 허물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세리하고 창기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벽을 쌓아.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오히려 자꾸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미워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만 자기하고 다른 교리를 들으면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광신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지금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건 이제 넓혀야 된다 말씀드리죠. 넓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 자꾸 좁아지는 게 이게 사랑을 방해한다. 근데 한 가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져야지. 이 세상은 잘못했다가는 이걸 지켜야지. 이 세상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전부 타락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이고 하니까 생각을 좁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좁히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넓히는 게 쉬워요? 좁히는 게 쉬워요?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에 아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쉬워요? 전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곤란한 사람하고 한 자리에 앉는 게 쉬워요? 여러분, 넓은 길은 쉬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려운 길. 근데 좁아지는 게 쉬운 길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좁아지는 게 쉬운 거예요. 내 식구끼리 먹고 사는 게 쉽지. 다른 식구끼리 다른 식구도 받아들여서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좁은 문인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넓어지는 마음을 품는 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게 쉽습니까? 안 듣고 틀어막는 게 쉽습니까? 틀어막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귀가 사랑 못하는 귀에 예수님께서 뭐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안 듣는 게 쉬워요. 듣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어봐요. 5분만 듣고 있어봐요. 짜증이 나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짜증나요. 주워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 말 듣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듣는 귀를 틀어막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귀를 닫으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듣는 귀, 이 귀를 활짝 열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근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 있으니까 사랑하려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자꾸 넓히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이지. 1시간이 가도 혼자 떠드는 그런 사람 경험 혹시 한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러고 어디 가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마 들으려고 그러면 불안한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 또 있잖아요. 하더니 듣는 게 귀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것의 하나는 이 교만한 마음이다. 높아진 높은 마음. 이 자랑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도 사람 앞에서는 자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주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여기 쉐렌 킬케골이라는 덴마크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사랑의 역사, Works of Love 이런 책에서 제가 직접 한번 인용을 할게요.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평등화한다. 물론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해진다든가 모두가 다 같이 평범해진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다 함께 누린다는 뜻이다. 좀 내려가서, 그러나 슬픈 사실이지만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즉 인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간들 쪽을 향하게 되면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게 된다. 이것이 곧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유혹이고 또 이것이 그를 타락시킨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는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제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사랑하는데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갉아먹어요. 왜? 남이 자랑하는 거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자랑하는 거 보면 순수하게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시기심이 작동해가지고 사랑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막 자랑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우잖아요. 싸우게 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자랑하다 보면 싸우게 된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를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랑하는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구 칭찬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아주 조심스러워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무슨 개떡 같은 소리. 돌고래가 뭐 칭찬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칭찬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칭찬이 나는 듣고 싶어서 좋지만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칭찬을 못 받는 소외감이나 무슨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거 그거 기뻐할 일도 별로 아니다. 사랑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칭찬받는 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춘다는 얘기는 둘이 있을 때 하든 춤을 추든 어떻게 하든 할 일이지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서로 다 칭찬하고 서로 좋아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입을 조심할 필요가 항상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고쳐주시고 직접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거 가지고 만족되지 않아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찬송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박대하신 적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슬프게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눈물 나게 하는 거, 우리는 사람이 내 눈물 씻어주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 현실은 그겁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눈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도 사람끼리 그거 안 하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없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우리가 눈물 씻어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고통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실제로 돌보아주는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입으로 날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끼리는 안 하니까 예수 믿으나? 믿으나 마나라 그러면 좀 지나친 거고 믿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저부터 속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허공에서 뭐 하셔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밝히 증거하고 그래야 그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면에서 다 부족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작은 거 하나에서라도 내가 너무 좁게 나를 자꾸 좁히고 있구나. 근데 내가 자꾸 좁아지면 다른 사람도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좁히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거꾸로 말하면 내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 좁아지고, 사람이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죽어도 안 들어가요. 서로 좁아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 교회 생활에서 저놈은 못된 놈, 옆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것도 저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꾸 말씀을 새기면서 넓혀야지. 나를 찢어서 넓히는 것만큼 그만큼 그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셨는 줄로 믿습니다.